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사대 성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사대 성인은 가르침은 있지만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죽고 없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지만 신이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00% 신적 속성을 동시에 지닌 분이에요. 나머지 네 사람은 100% 인간의 속성만 지니고 있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과에서 배웠다시피 인간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우심이 있잖아요. 공유하는 그 속성이 있어요. 조금 지혜로운 게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깨달은 게 있고 그런 게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였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정확히 표현하자면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이 예수라는 거예요. 3번,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두 가지로 믿어야 돼요. 하나는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돼요.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요? 네. 죽으시고. 하나님은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못 죽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죽으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려고. 예수님이 그래서 웃었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가운데 웃을 수 있는 생명체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만화에서는 동물이 웃지 실제로 동물은 울 수밖에 없지 웃을 수는 없어요. 누구만 웃을 수 있다고요? 사람은 여러분 그러세요. 웃어야 사람다운 거예요. 웃어봅시다. 시작. 하하하하하하. 사람만 웃을 수 있다는 특별한 겁니다.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웃었다는 대목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실제로 웃었긴 웃었겠죠. 근데 그분은 목적이 뭐하러 왔어요? 죽으라. 우리는 찬사하러 가는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드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 예수님은 보통 사람처럼 잉태되지 않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셨죠. 왜 그랬을까요? 응? 예언을 위해서, 할렐루야. 예언을 위해서 이사야 10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가 아들을 낳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이유는 뭐냐면 실제적인 이유는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잉태되지 않냐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된 이유는 죄 없는 속죄 제물이 돼요. 부모와 사랑의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은 죄인이죠. 절대 속죄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속죄 제물의 특징은 흠없는 제물이어야 되거든요. 흠없는 제물이 되려면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래야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한 속죄 제물이 흠없는 속죄 제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났다는 것은 어떤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말이 아니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6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왜 33세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죠? 좀 오래 사시지? 네? 사역이 다 끝나면 사역이 다 끝나면 그냥 갈 때가 됐네. 네? 왜 젊은 나이에? 네? 죄 없이
예수님은 왜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요? 응? 죄를 대속하시면 50세에 대속하면 안 돼요?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죄를 없애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직책이 있었으니 그 직책은 제사장이라는 직책입니다. 제사장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해당되는 흠없는 제물,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가지고 오죠. 그럼 제사를 대신 드려줘서 죄를 그 제물에 넘기고 제물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죄상을 받았다. 선포한 이 제사장의 사역의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일까요? 응? 20살부터? 딩동댕이 아니었습니다. 몇 살부터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30살. 25살 때부터 예행 연습에 들어가서 5년 동안 견습 생활을 하고 30살 때부터 50살까지 제사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사장 노릇일 뿐만 아니라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제물은 가장 싱싱한 일련된 흠없는 수컷을 쓰라고 했어요. 일련이라는 것은 가장 싱싱하고 가장 젊은 그러한 제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시게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 반의 생애하고 돌아가시게 된 것은 흠없는 제물로 가장 싱싱하고 젊은 그런 나이에 순결한 제물로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나이가 그렇게 돼야 제사장은 사역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33세 젊은 나이에 돌아가십니다. 7번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아유 잘 잤네 그랬어요? 그러면요 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났을까요? 그럼 하나님이지 뭐 3일 만에 살아나고 나는 일주일 만에 살아나고 5일 만에 살아나고 그러지. 응? 성경, 그렇죠. 그것도 예언돼.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네. 요나의 표전. 요나가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었던 것 같은 인자로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을 예언에 나왔습니다. 네. 그것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기회를 얘기할 거예요. 예언, 물론 예언입니다. 네? 아까 4대 선인과 예수님의 차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가 또 뭐냐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와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위대한 사람이라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이 말한 것을 행적을 기록해놔서 성인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와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수만 가지 예언돼 있었어요. 그 예언대로 그대로 살았어요. 오셔가지고. 그 차이점이 미리 예언되어지고 그 다음에 삶을 사셨지만 다른 사람들은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 이야기를 써는 거예요. 이 차이점. 아시겠죠? 큰 차이점. 그것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첫째, 자기 죄로 죽지 않아서 그랬어요. 자기 죄로 죽으면 못 살아나죠.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구 죄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없어졌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로 비로소 아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근데 당신은 죄가 없으니까 살아날 수 있었어요. 만약에 당신이 죄를 지었다면 절대 못 살아. 자기 죄로 죽으니까. 근데 그 살아났다. 그래서 자기 죄로 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죄로 대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은 요나의 표적 때문에. 네, 그런 것입니다. 자, 8번. 주님은 어떻게 다시 오실까요? 언제 오실까요? 아무도 알 수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가보지만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표징은 있다 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도둑처럼 오십니다. 그렇죠?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기가고 장구하고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시간이 이른 것 같이 어떻게? 공중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믿는 중에 알곡만을 데려가는 공중 휴가가 있고 그리고 7년 뒤라고 보여지는 시간 다음에 지상에 재림하시죠. 그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9번 주님은 왜 다시 오실까요? 예언에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거 말고 실체적인 이유. 왜 예수님은 다시 오실까요? 예수님 오시지 않고 그냥 천국 올라오라고 그러지 뭐 다시 오고 말고. 네? 예수님 다시 오신 이유는 악의 문제를 심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믿고 사는 것 진짜다. 자, 이제 이발을 봅니다. 다 어느 정도 짚어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기독교 종교의 창시자입니까? 세계 3대 성인의 하나입니까? 둘 다 맞는 말인데 보다 더 차이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다른 성인들과 구별된 점은 첫째 보니까 예언으로 예수님은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돼 보통 사람과 같이 똑같이 잉태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천연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연타의 성인들은 수많은 인생 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길을 제시했지만 예수님은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어느 날 석가에게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을 살려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석가가 그 얘기를 듣고 종지 하나를 줬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지금부터 집집마다 가서 그 집에 한 사람도 지금까지 안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다가 콩을 한 대씩 받아라. 그래서 이 콩을 이 그릇에 가득 채워가지고 보면 네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양반 가서 이 집에 혹시 한 번도 죽지 않은 그런 집인가 보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콩을 하나도 못 받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사람을 어찌 살릴 수가 있겠냐. 수많은 사람을.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흘 됐습니다. 냄새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오거라. 시체를 세마포로 둘둘둘둘 말하는데 세마포로 둘둘둘 말하는 시체가 하나 그렇게 나오는 걸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오는 나사로고 풀어 다니면서 풀어서 다니게 하라 사람들이 그랬다. 그래 풀어준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인생의 문제를 알고 왔는데 야 그거 좀 모르겠다 야. 딴 사람들 가봐.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병이 있고요 장애가 있어요. 병이라는 것은 고장난 걸 병이라고 장애라는 것은 발달이 안 되는 걸 장애라고 해요. 지체 장애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것을 고치는 것이 쉬울까요? 장애를 고치는 게 쉬울까요? 병든 것을 고치는 것이 좀 나아요. 장애를 아예 발달을 안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눈이 소경이 멀었다. 이것은 병든 거예요. 장애예요. 장애죠. 근데 나면서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조금까지 모르겠다. 네가 좀 눈이 고장났으면
고치기 쉬운데 너는 장애다. 아예 눈이 못 보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장애 발달이 안 돼버렸는데 너는 고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한 몇 년 타고라라 내가 풀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못 고칠 일이 없었다니까. 근데 석가는 살려달라고 하잖아. 야, 너도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했냐. 그냥 살아라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과 성이라고는 가르치면 좋아요. 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를 거기서 해결할 수는 없다 이게. 예수 믿기를 잘했죠? 네. 그 뒤편이 뭡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은 지금도 첫째 살아서 우리의 물음과 요청에 응답하고 계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가르침만 남아있지만 예수님은 가르침도 있고 행동도 있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자, 1번 문제 넘어갑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였던 그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이름은 따라서 할까요? 예수. 저는 헬라어는 전공은 안 했습니다만 그 유사한 사람이에요. 헬라어. 예수. 영어로 표현하면은 I-E-S-U였어요. 예수. 그렇죠? 근데 헬라어는 뒤에가 이렇게 글자가 떠있다 붙었다 그래요. 그래서 뭐 근간은 예수.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수라고 하는데 이걸 영어로 표현할 때는 이 I가 J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이걸 뭐라고 읽어요? 예수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뭐라고 읽어요? 지루스라고 읽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저기 중국에는 뭐라고 읽을까? 예수를요? 야소. 야소. 네. 발음을 못하고 전 세계 가운데 소리나는 모든 것을 발음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 이렇게 많지. 일본 사람들은 받치는 글자를 못해요. 김치를 뭐라고? 김치. 받침이 안 돼, 거기는. 그날. 저 희한하다. 어떻게 받침이 안 될까요? 우리나라는 받침이 있는지 어떤지, 뭐가 말하는 것이 어딘지.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이름이 무슨, 삼순님, 무슨, 슈벌레, 해도 우리는 발음이 안 되는 게 없어. 저 경상도 사람은 쌀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 그래서 쌀 해도 살. 군대에서 얼마나 어둡다는 줄 아세요? 혹시 여기 쌀을 못 하시는 분 없죠? 네.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발을 못 하는 거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을 지을 때 누가 지었어요? 대부분 다 부모나 할아버지가 지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름은 누가 지어줬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름을 예수가 하나라는 그것은 아버지께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에요. 세례 요한은 누가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세례 베드로 요한도 하나님이 천사를 지어줬어요. 그렇죠?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이.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 그 뜻은 뭘까요? 그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인데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출하는 것일까요? 구원할 때 세 가지로부터 구원을 시킵니다. 예수님 오셔서 첫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요. 둘째, 사망,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속죄, 용서를 얻게 하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아들의 자,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아들 예수님의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번입니다. 그게
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말할 때 무엇을 믿는 것인가? 두 가지 믿는다고 했죠. 요한복음 20장 31절로 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는 것 생명을 얻게 하려 하리라.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거냐면 두 가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두 가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안 믿으면 구원을 못 얻습니다. 네? 이 중에 하나만 믿고 하나는 안 믿으면 구원을 못 얻어요. 두 가지를 다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크게 어떻게 하냐면 그분의 인격, 다시 말해서 그분의 person, 그분의 인격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과 그분의 사역, 무슨 일을 하셨는가, 사역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믿는 것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거예요. 두 가지를 믿어야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피조물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 못 얻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믿어야 믿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3번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데 그리스도라는 뜻은 따라하십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리스도스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메시아는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가지 직책을 수행했습니다. 구약에. 하나는 왕이라는 직책을 수행했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했고 세 번째는 선지자라는 직책을 수행했어요. 왕이라는 것은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우주 만물에 다스리고 통치한다 이런 말이고 제사장이라는 말과 선지자라는 말은 반대 입장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직책이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정반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무슨 뜻과 계획을 가지고 오신 분인지 정확히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아신 유일한 선지자예요. 구약에 여러 선지자가 있지만 이 선지자는 자기가 받은 것만 딱 얘기해요. 다른 건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많은 말은 한마디도 버릴 말씀이 없고 그 말씀을 깊이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생명이 절절절 흐르는 말씀이에요. 이게 좀 틀린 거예요. 다른 모든 제사장들은 다 자기가 흠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위한 제물을 드려야 돼요. 먼저 대속제에 가면 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제물을 드리고 백성을 위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 예수님은 흠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인류를 위한 대속 제물로서의 그 제물을 사용하는. 그래서 자기를 위한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인류의 제물로서 자기 자신이 제사장에서 제물로 드려가지고 인류의 죄를 속하게 해준 특별한.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주의 수성도는 뭐라고 해요? 정말 오래된 시간. 제사장은 죄를 없애줍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왕은 모든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바람이 막 일어나요. 천장이 일어나서 배를 뒤집게 말하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요?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그랬더니 잔잔. 왜? 왕이십니다. 사람의 왕일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 예수님을 이 죄를 없애시는 분만 믿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믿음이 이건 믿음이 제대로 안 된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믿지 않고 이 사람 못 받아요. 사실. 나의 인생의 왕으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고 직접 제물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요 참이다. 이걸 믿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서 구원을 받게 아니라 그분 자체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리를 해놨을 때 그 사실을 통해 이런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야는 이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은 문제입니다. 4번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5절 36절 시작.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시해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나를 신선모독이라고 하느냐.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면 하나님보다 좀 못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해바라기 씨를 하나를 심었어요. 해바라기가 자랐죠. 해바라기는 열매를 몇 개 하는 게 될까요? 네? 아니요, 씨를 몇 개나 맺어요? 시험보셨어요? 누가 시험봤다는데요? 거기서 세봤대요. 그랬더니 몇 개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게 따르다. 한 개는 아니고 도대체 많아죠? 많게 되죠. 그런데, 자, 거기에서 해바라기 씨 하나를 열린 것을 갖다 다시 심으면 나팔꽃이 나오죠? 그래요? 그럼 뭐가 나와요? 해바라기의 속성이 그대로 나와서 해바라기 나오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뭔 말을 이해가 가신 마음에 잘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네? 네.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나왔다니까요. 하나님부터 나왔다고 얘기. 난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얘기. 나왔다. 그로부터 이렇게 나왔다. 나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속성이 그대로 들어있다 얘기.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나왔다는 의미로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못하다, 그분보다 못하다고 해서 아들이라고. 우리가 못하다는 생각은 어디에 가냐면 예수님이 오신 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딱 크게 돼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못한 분이야. 예수님이 몰라서 모른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권한이어서 모른다고 했을까요? 정말 잘 아시지. 그러니까 해바라기 씨를 심으면 해바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해바라기 아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해바라기가 나오죠. 자, 나팔꽃 씨를 심었습니다. 뭐가 나올까요? 나팔꽃에 알이 나오죠. 나팔꽃이 나오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나왔다 해서 자기 낮추어서 부르는 말이지. 다시는 자기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고는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아버지와 똑같은 거예요. 해바라기 씨는 해바라기지. 아시겠죠? 네? 예수님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요, 예수님은 한쪽으로는 사람이에요. 한쪽으로는 사람. 요 직책을 수행하는 데는 사람이 직책을 수행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기태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100% 사람이죠. 예수님 배가 고팠어요? 안 고팠어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안 아프죠? 나는 신이니까. 나는 신이니까 막 채찍에 맞으면 안 아프고 괜찮아. 안 되면 깨! 이랬어요? 똑같이 아파요. 피곤해갖고 어쩔 때는 배 고문에 뒤편에 가서 주무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냥 죽게 생겼는데, 아니, 예수님 지금 잠만 펴자고 입수가 있으니, 예수님 깨보니까 큰일 나거든. 바다에 잠자라. 한 피곤해요. 예수님 피곤하신 거예요. 네? 밥을 안 드시면은 비슷비슷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천사의 차이점은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차이점. 천사는 밥을 안 먹어도 살고,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고. 사람과 천사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밥도 먹어야 돼요. 필요해. 울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고 하시고, 괴로워하시고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잠도 주무시고. 그런데 하나님이시다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가 심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두 가지 속성을 지닌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예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과 우리의 하나님 아들 되면 똑같느냐?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시면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 100% 있기 때문에 동시 존재가 가능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동시 존재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표현은 좋아요.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됩시다. 표현은 좋습니다만은 잘못 나가면 이단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작은 예수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 살자는 말이죠. 그 말은. 그런 말이지. 진짜 예수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피조물인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따라서 친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우리는 양아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양아라는 표현도 잘못된 표현이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들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셔서 됐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을 그대로 100% 그대로 가져와서 생명을 그대로 가져왔지만, 우리는 아들들의 자유를 주기 위한 생명의 분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아들이라는 표현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한다는 말이 성경에 말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아들이었다가 죽고 난 다음에 뭘로 승계하냐면 맏아들 되시고 장자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동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이런 거 있죠.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니.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형님은 형님이나 우리가 왜 다른 것을 아시겠죠? 그러나 그건 얼마나 감사해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우리를 동생이라 우리를 말하지 아니하시고 좋아하셨다. 여러분의 동생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요, 늘 선생님한테 칭찬 듣는데 여러분의 동생은 바보 천체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동생이 늘 팡 그러고 오면은 야! 저렇게 이러지. 어이구 내 동생 이렇게 챙길 사람이 과연 얼마나? 주예수 씨 여동생 있어요, 없어요? 여동생이 주예수 씨보다 나아요, 아주 더 잘해요. 뭐죠? 그러면 괜찮게 되는 거 아니고, 그래도 괜찮네. 이렇게 하는 동생이다. 이거 내 동생이다. 예수님 우리 그런 거 아니고, 우리 떨어진 돌 떨어진 우리 인생들을 내 동생입니다. 예수님께 고마워요. 그래서 따라서 해주세요. 큰형님. 큰형님이잖아요. 그래요. 죽으신 다음에 맏아들로 쓸게. 원래는 친아들이었으나 독생자, 왜 아들이었어요? 왜 아들이었는데
그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동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신으로서 아들이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아들이 다르다는 것. 그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5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친구들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아버지하고 똑같죠. 주님, 나의 주님 되시고.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누구를 보내준다?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강한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자라고, 랍비라고 말하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선생님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누구를 말하면 인자 뜻이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뜻이에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이신데 자기를 볼 때는 꼭 뭐라고 불렀어요? 인자라고 불렀어요. 남들은 그를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리스도시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볼 때는 인자라고 꼭 그렇게 했어요. 나는 너희를 섬기기 위해 왔다. 너희를 죽기 위해서 왔다. 신은 죽을 수 없거든. 자기 자신을 언제나 가게시키기 위해서 나는 사람이 아니다. 항상 자신을 이렇게 낮추어 보였어요. 참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겠죠? 6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왜 사람이 되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따라서 해서 죽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봅니다. 시작.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니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시지 않고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죽을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피 흘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은 살과 피가 없습니다. 육체만 있죠. 그런데 율법 규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자, 히브리서 레위기 17장 11절 보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지 않았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냐면 죽기 위해서요. 왜 죽어야 되느냐? 피 흘려 죽기 위해서요. 피가 왜 피 흘려 죽으려고 했냐면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려면 동물이 되든지 사람이 되든지 해야 된다. 그런데 동물은 그림자예요. 사람의 죄는 사람이 대속해야죠.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 7번입니다. 예수님의 굳이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이렇게 대연했을까요? 아까 했습니다만은 흠없는 제물이 대속물이 되려면 그러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죄인 다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인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가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원죄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타락한 인간이죠. 그 타락한 인간은 자기의 죄로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태어나자마자 죄의 싹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죽어버리면 영원히 지옥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속죄제물을 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면 우리가 안 죽어도 될 방법을 말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 죄를 대속해 주려면 율법의 규정에 보니까 흠없는 제물만이 죄를 대속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를 빌려서 태어나게 한 것은 무슨 신화나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것도 미리 600년 전에 이사야에 뭐라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 그 다음에 예수님 태어나기 4000년 전에 뱀과 여자의 관계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이 뱀이 상하게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죽기 위해서 계획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다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 속죄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8번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8번은 동글베기.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끝마치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분을 왜 죽으셨는가? 이가 아주 중요해요. 방금 얘기한 얘기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의 첫 번째 얘기였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속죄양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첫째는 속죄양으로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죄를 계속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죄를 우리가 이 죄는 인류의 죄죠. 인류의 죄를 계속하기 위해서 속죄양으로 대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계속하기 위해서 속죄양에서 대신 죽으셨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이 이유 하나만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배워온 것입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알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생명 보셨어요? 그것은 그 생기라는 말이 루아흐라는 말로 영어로 표현한 스피릿, 영이라는 말이지 그 생기가 생명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을 지닌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주려고 동산 한가운데 뭔 나무를 나눴어요? 생명나무에다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걸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천년을 살 수 있도록 지어졌지만 아직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기 전에 뱀 유혹에서 타락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영적임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타락한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피가 흘려진 대신 속죄양이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게는 만들지만 아직 생명을 취하게 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속죄양으로만 믿는 것은 구원을 못 받을 확률이 많은 것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것은 죄 짓기 전에 상태로 되돌리는 효과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죄 짓기 전에 상태로 되돌린다니까 이것은 죄 없는 것처럼 여겨주니까 다시겠지만 그 생명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데 그 다음 단계가 세 번째부터 먼저 펴봅시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미랄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따라서 미랄이 되시기 위해서. 자 봅니다. 3번 하나 다를 봅시다. 12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4절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하늘에 네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자 보겠습니다. 자 미랄이 여기 있어요. 미랄이 땅에 딱 떨어졌습니다. 미랄이 싹이 나면 거기는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미랄의 생명이죠. 미랄의 생명이에요. 자 그런데 미랄의 특징은 뭐냐면 밀이 하나가 땅에 떨어지지만 이거 죽고 다시 살게 되면 이 미랄이 떨어져서요. 썩어서 생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죽고 다시 살게 되면 많은 미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유일한 단 한 사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유일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다 없어. 다 지금 타락한 상태고 다 지금 죄의 상태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유일한 사람. 자, 그 밑에 보면 성경 요한복음 5장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을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예수님만 갖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다
창조할 때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것은 하나님 그 속에 집어넣으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타락이 있어가지고 그냥 사람이 비참한 천지에 있다가 예수님 오셔서 속죄함을 먼저 죽어줌으로 죄를 먼저 천사에서 죄짓기 전에 상대로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 아버지께서 가진 생명을 이제 남들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 되죠. 그게 하나님 목적이 있으니까 인류를 만든. 그래서 아버지 생명을 나눠줘야 되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가냐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영이 되셔서 성령이 되셔서 그를 믿는 사람의 호흡처럼 영이라는 말이 호흡이라는 말, 숨이라는 말이요 쏙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믿을 때 그 속에. 그래서 동시에 사람들 속에 들어가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줘서 하나님 이하의 수많은 열개들을 알들을 만들어서 아들들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육체를 지으면 어떻게 누가 아들이 돼요? 그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생명을 줘야 되는데 생명을 주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영이 되셔서 성령이 되셔서 믿는 자들 속에 쏙쏙쏙쏙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죄를 대속하는 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은 속죄하기만 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죽어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조금 더 연계의 비밀을 밝히자면, 예? 좀 더 연계의 비밀을 밝히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적으로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아버지로부터 직접적인 생명을 받지 않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받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아버지가 될 수 없어 죽었다 깨어나서 아들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 밑에서 그분을 섬기도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생명을 주십니다. 바로 안 줍니다. 바로 안 준다니까요. 바로 주면은 자기 하나님 모습을 보이게요. 그래서 절대 안 줍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주심으로 아들의 생명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러나 절대 아버지가 될 수 없고 그냥 예수님은 아버지 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그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과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은 루트가 다른 거예요. 직접적이냐, 한번 거쳐서 얘기냐.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동등하세요. 직접 아버지. 이제 좀 더 나간 것이고, 더 나가면 더 재밌는 게 있는데, 너무 많이 나가요.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한데, 요 두 가지는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고, 또 하나가 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하나 있어요. 또 아버지를 위해서. 그건 뭐냐면 목뱀이에요. 목뱀이 되셔서 죽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뱀이 되셨어요. 아버지에게 원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 이 얘기를 내일 설교 시간에 자세히 해야 됩니다. 내일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내일 낮 예배하고 저녁 예배를 반드시 오셔야 돼요. 네? 내일 낮 예배, 저녁 예배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경륜을 거치게 돼 있어요. 내일은 이제 제가 쉽게 풀어서 낮 예배 한 번, 저녁 예배 한 번 얘기할 거니까 내일 오시되 간단히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보이는 만물을 창조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천사를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지었거든요. 그 천사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고 그 말씀을 다 시행하기 위해서 천사를 지었는데 그 천사 중에서 그 천사는 영적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지혜가 있거든요. 지혜가.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천사장이 있었어요. 천사장은
두 명의 천사장인데 성경에는 세 명밖에 안 나와요.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루시엘은 지어낸 이름이고 사실은 사단아의 원래 말. 루시엘은 라틴어의 킹제임스 버전에서 처음 나와요. 1611년에 나왔던 루시엘. 그전에 루시엘 못 줬어요. 사단아이인데 하나님,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단이 반응해서 엘이라는 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탄이 된 거예요. 원래 그런 설명하는 말이에요. 세 천사장을 맡겼고 나머지 라구엘, 라파엘 12명의 천사장이 단지 나와요. 여기 말고 성경 말고 외경이 나오고 다 나와요. 근데 12영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보내게 할 수 없는 12군단이 있는데 이게 천사장이 하나가 사단아엘인데 이 사단아엘이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한 생각을 가졌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적 필요물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사들만 대하시지 굳이 사람을 짓기 위해서 사람이 살게 하는 환경을 짓고 계신 우주 만물을 창조해요. 왜냐하면 아까 지었잖아요. 원래 지구를 목적으로 했고 지구는 사람을 살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짓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지었다고 보시면 돼요. 보이는 것은. 근데 그럼 보이는 만물 전에 보이지 않는 천사만 데리고 살면 되는 것이지 굳이 사람을 지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왜 사람을 지어야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내일 저녁 예배 때 그 얘기를 제가 합니다. 내일 저녁 예배 보면 하나님 왜 사람을 지었을까? 그 이유를 알아요.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사탄이 있는데 이 사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라는 생각을 갖게 됐을 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멸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하고 직접 싸우면 누구 꼴이 되는 거예요? 사탄하고 네 명이 같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밑에 대통령이 하나 가능했다고 대통령이 가서 하면 밑에 부하장관 하나를 보내서 없애버리라고 그러지 직접 자기가 나타나서 하나요? 무엇이나요? 안 돼봐서 잘? 똑같은 사람 된다니까. 이런 뭐라고 하면 자기 부하가 뭐라고 하는데 같이 하면 자꾸 똑같은 놈이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반역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피조물을 통하여 그를 없애버려야 레벨이 맞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지금 목적이 그 중에 하나예요. 피조물을 통하여 피조물을 없애는 거예요. 네? 그 본인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강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피조물로서 사탄하고 상대해서 이기래. 뭔 말인지 잘 모르시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경을 보겠습니다. 12페이지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대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 왜 그러면 그렇게 된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망 불평하고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어서 다 죽게 했어요. 불뱀은 다 어디를 물어요? 사람의 발꿈치. 그게 그냥이 아니에요. 사람의 발꿈치를 지나다니며 물었어요. 독이 퍼져가지고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모세에게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장대를 높이 세운 다음에 거기 꼭대기에다가 노수로 배, 불뱀과 똑같은 형상을 일단 만들어서 달아놔라. 그래서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 대속죄물로 죽으셨다라는 사실 말고 그것은 우리 인간을 향한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밖에 없죠.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기 전에 영으로 있을 때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어떻게 했느냐. 그렇잖아요. 꼭 굳이 사람이 되신 다음에 죽어서 다시 들어오셔야 되냐. 그냥 들어오시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 어느 영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옳거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분명히 드러나야 아하 그분 나도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때문에. 또 하나는 사람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야 사람 속에 들어오기가 좋아요. 그래서 누류상종의 원칙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신 다음에 죽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보다도 우리 인간의 약점과 단점을 당신이 경험해 주셨기 때문에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서 인간을 경험하시고 죽었다 부활하셔서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접, 하나님을 농락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피조물의 주제에 농락하는 존재를 처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라는 아들 피조물을 통해서 다시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게 때문에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공생을 시작할 때 맨 처음에 광야에서 단판을 했죠. 네. 그래. 세 가지 시험을 좀 단판을 그때 유혹을 이기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시적인 권세를 차지해서 귀신을 쫓아오시고 부활 승천하신다는 완전히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사망과 의의 열쇠를 가지시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정되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았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성취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도 있었고 우리 자신을 믿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아니 예수님을 왜 채찍에 맞으셨으며 또한 십자가에 있을 때는 왜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 했을까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야 될 이유는 우리 죄를 대속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속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채찍이 아닌데 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다? 그 이유는 답니다. 구약에 이사야 53장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그가 찔림으로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게 되면 우리가 질병에서 나을 수 있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맞을 수 있는 데까지 많이 맞으셨어요. 안 맞을 수도 있었는데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빌라도도 나도 너를 위해서 죄를 참지 못한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많이 맞으셨는데 그 맞으신 이유가 우리의 질병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아플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건강히 살 수 있습니다. 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질병이 오게 되면 질병은 너는 내 것이 아니다. 따라가라 얘기함으로 우리는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굶주리고 헐벗고 목말라 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못 먹고 못 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공생애 때는 진짜 못 먹고 못 살지는 않았죠. 12명의 장면들 데리고 날마다 다녔지만 구걸을 시킨 적이 없으셨고 노숙한 적도 없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른 언제 있느냐? 십자가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칠 때 그 저주에 우리의 저주 어떤 저주요? 가난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 벗으셨는 거죠.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은 결국에 우리의 저주를 담당해서 결국에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평소 때 공생애 때 가난하게 사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게 되신 것이 저주를 담당하는 십자가를 질 때 그때 가난하게 되시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기 위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잘 살게 돼 있어요.
입에 3대 가면 잘 살게 되겠다고 딱 돼 있어요. 법인도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돼요. 북한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더니 상상을 줘요. 북한이 남한하고 북한은 전쟁 나기 전에 북한이 잘 살았어요. 상상을 줘요.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잘 살아요. 자, 10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뒤 돌무덤에 장사되었지만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분이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두 가지가 있죠. 그분은 자신의 죄를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죠. 죄로 죽으면 사망 권세에 눌려서 못 살아나지만 죄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시면 당신의 죄가 없었다는 표적이에요. 누구의 죄를 죽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줬으니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는 또 표적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셨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도 위해서 성경 하나만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살아남으로 우리의 죄가 그때 용서받았구나.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1번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과 승천하신 데 강구한 마지막 진앙 대명령은 뭐였느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은 다시 오신다 약속했고요.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다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제자 삼아라. 이것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게 됐는데 다시 오게 될 때 내가 뭘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죽고 3일, 그 다음에 40일 계시다가, 그 다음에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50일째. 오순. 5, 5자, 1순자. 오순절날 성령께서 내려오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무엇을 약속했느냐.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고, 성령 세례를 부어준다고 약속했는데,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중성취죠. 성령으로 오시는 1차적인 오심이 있고, 나중에 재림하시는 오심도 아시겠죠? 그런데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부어짐으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으로 우리가 받게 된 것은 성령을 받는 거지만 예수님을 받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해도 맞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 해도 맞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승천하셔서 승천하기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잖아요.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셔서 승천하시는데 이 40일 지날 때 뭐라고 하냐면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일단 내가 왜 왔는지 왜 죽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 분명히 가르쳐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오늘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받아서 아들들이 되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상급을 받아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번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앉으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장기를 두고 계시겠죠. 아닌가요? 장기를 두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하시죠. 첫째, 중보 기도해 주신다. 따라서 해주시다. 중보 기도해 주신다. 중보 기도해 주신다. 네. 로마서 8장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용서해 주세요. 내 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중보사역.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절이라는 말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게 너희에게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해야 될 단 하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걸 놓치면 영원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사단 마귀가 뿌려놓은 거짓 지식들에 모욕돼 가지고 예수만 무슨 위대한 천국 가면 다른 거 없어 이렇게 하면서 그걸 무시한다는 거죠.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쪽으로 딱 가게 되면 홍수가 나가고 다리가 딱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직진하면은 다리가 떠내려가기 때문에 빠져서 죽게 돼요. 근데 내가 여기 가다가 내가 위험에다가 안 죽고 살아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사거리에서 있는데 이쪽으로 차가 가려고 하는데 가보시면 여기도 혹시 살 수 있는 방법이 가보시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하는 사람이 꽉 찼어요. 내가 담비하고 비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뭐 틀림없이 죽는 걸 우리가 아는데 그걸 내버려둘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리는요 사실 하나인 거예요. 이리 가도 괜찮고 저리 가도 괜찮은 건 아닌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이리 가도 괜찮고 저리 가도 괜찮은 거지만 그 진리는 하나인 거예요 사실. 이거는 진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를 때 이러냐 그냥 가보시오.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가 알고 나서는 그리 간다는데 그리 가라고. 그리 가면 안 돼요. 뭐요? 그리 가지면 안 돼요. 뭐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바지가랑이를 잡거나 안돼 그러면 내가 가면 안돼 절대 안돼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알겠죠? 이것이 복음 전파예요. 알겠죠? 우리가 아는 것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13번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 것이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언제 다시 오실까요? 모른다. 때가 되면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두 가지 방식으로 오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두 가지 방식으로 오시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한 일에 7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7년. 한 일에 7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이 7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공중으로 오십니다. 공중 이미지. 그리고 지상으로 내려온 것은 7년이 끝난 다음에 지상 제일이 일어났습니다. 공중으로 오실 때는 사람들을 공중으로 불러 올려요. 공중. 자, 성경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있나요? 응? 여기는 안 나오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들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 자들이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공중의 임재예요. 이때 올라가는 것은 알고만 가는 거예요. 알고만. 예수님이 구세주인지 아닌지 기간가 교회도 마누라가 하도 가자 해서 평화를 위해서 교회 나오고 이런 사람은 다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진짜 믿음을 가졌더니 역시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라를 비로소 그때 남겨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하기 때문에 마지막 대부흥은 휴거 직후에 일어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참말이었구나 라는 사실. 그때 미정미정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만 깨달아서 그래도 깨닫는 게 좋지, 깨닫고 윤리목표 받지 않냐고 그치 정부에서 숭배하지 않냐고 죽임 당하면 그도 마찬가지로 영생 공감을 느낄 수가 있으나 그때도 깨닫지 못하고 실정 뭐 그럴 수도 있지. 요즘 시장이 과학이 발달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 사람 영원한 멸망이죠. 그래서 이 알고에 대해서 공중윤계하는 이럴 때는 성경에 보면은 이 공중윤계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제가 그때부터 시작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로 올 때는 도둑처럼 오신다. 네? 그 다음에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기한이 찰 때를 갑자기 이것이 그렇게. 그 다음에 덫과 같이 일어나. 그래서 두 사람이 남자가 맷돌을 돌리다가 아니 밭에서 밭을 내다가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면 한 사람은 남겨둔다. 집안에 있는 여자가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면 한 사람은 남겨둔다. 누가복음 17장에 의하면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어떤 데는 낮이고 밤이잖아요. 이쪽에 낮에 일하는 사람은 남자는 밭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안에서 일하고 이쪽에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밤이라. 그래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마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왜? 일하고 틀리잖아요. 미국에 가면은 하루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루를 벌죠. 미국에 가면. 그럼 다시 오게 되면 하루가 없어지듯이. 맞잖아요. 그날과 그 시간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하기를 그러나 이 공중 임재는 꼭 무엇과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에서는 물의 심판을 받았고 롯의 때는 불의 심판을 받았는데 이때 모든 사람들이 식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세상에 대한 정신이 팔리셨다는 주님 오시고 전혀 생각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만 얘기하면은 이것은 교회 아니어도 얼마든지 얘기합니다. 불교라도 얘기하고 다 얘기합니다. 사실 그런 얘기를 교회 연기가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때라는 거예요. 이때 노아과 롯의 때가 가는데 한마디 더 해주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거나 무화과나무의 싹이 나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면 주님이 눈앞에 이들을 가까이 한다.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이룬다. 한 세대는 40년, 50년, 70년 40년은 지나갔죠. 88년 40년은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 40년 한 세대가 가죠. 그 다음에 희년이 50년, 희년도 지나갔어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70년 이스라엘 바벨을 포로 돌아갔다. 바벨을 포로 갔다. 70년 남아있는데. 여기다 70년 더 해보세요. 몇 년이죠? 2018년이죠. 2018년에서 7년을 빼봐요. 2012년 가까이 되죠. 요즘에 뭐 2012년 주님이 오신, 세계 종말이다 그런 것이 다 나온 것이,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도 어둠의 영들도 그걸 좀 알아요. 그런데 꼭 그 날짜가 맞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날을 모르니까. 그런데 대강은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날을 그대로 맞출 수는 없다니까. 절대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맞춰 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날이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는데, 특별히 다니엘서라는 복음에 되면은 10발가락 시대 이유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재생 로마 제국이 다시 일어나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고 하는데, 어제 그 10발가락이 유럽연합에 모여서 대통령 선거를 하려면 안 됐습니다. 다음 달에 한다고 연기를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EU가 출발한다는데 너무나 가까운 때이고, 이게 10발가락이 되면 이게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나온다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7년 동안 환란을 그 사람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선출될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가 될지 아닐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일은 3년 반이 지나가요.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거든. 그래서 그가 메시아 때문에 3년 만에 다시 살아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그리고 메시아가 나중에 666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곡소리가 이스라엘 싹 죽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입맞은 자를 제하면 유대인들 싹 죽여버립니다. 이 적그리스도. 그래도 또 하나 믿는 자들도 싹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인간에 여기에 있나니 끝까지 눈높여 받지 않냐고 사는 게 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시대가 지금 이렇게 가까웠어요. 제가 시대가 안 가까웠으면 개척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만약에 부목사가 있는데 한다. 이거 얘기할 수 없어요. 담임 목사가 이 얘기를 안 하는데 얘기해 보세요. 쫓겨납니다. 못 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성경대로 얘기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괜찮은 이유가 저는 다른 것은 별로 없어요. 제가 남의 밑에 가서 뭐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남의 밑에 가서 뭐 일을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남의 밑에 가서 하나님 잘할 수 있어요. 그 잘해봐. 제 삶이 얘기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답답한 이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 때에 우리가 맞을 때 이 마지막 때 스포트를 잘 해가지고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이때 주님을 못 맞아서 허랑방탕하고 세상에 취해 있다가 주님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되돌리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공중인지 시기에 우리가 되돌리면 더욱더 떼서 기도하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전도하면 지금 해야지. 나중에 오면 안 될 때가 있어. 안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올해 안에 우리가 꼭 이렇게 한번 열린중지 행복 천년잔치 보자는 것은 올해가 이게 가장 주님 공중 임재에 있어서 시점이 근접한 시기 미뤄진 다음에 내년이나 전해년 사이에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제가 또 그랬다고 전해년에 끝났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런 거 말고 때가 그만큼 가까웠구나. 날짜를 계산해서 된 일이 아니라니까요. 주님 그렇게 사잖아. 그래서 절대 날짜를 계산할 수 없지만 이런 징조와 모든 것을 봤을 때에 가장 근접한 게. 그리고 여기다 한 가지 더 마태복음 24장에 해와 달과 별들이 권능들이 흔들리다 했거든요. 해와 달과 별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은 징조인데 이 징조가 뭐냐면 이 징조가 바로 일식과 월식과 그 다음에 혹성들이 지구에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이 일식과 월식이 동시에 이스라엘의 절기와 맞물려서 일어나는 해가 2014년, 2015년이에요. 다른 때는 그렇게 일어나려면 앞으로 수백 년 지나야 한 번 있을까 말까 2014년과 2015년 6월절과 정락절에 일식과 월식 같은 게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2014년과 2015년. 그러니까 그걸 보더라도 얼마나 가까이 오냐면 우리가 멀리 살 게 아니라니까요. 멀리 살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바짝 긴장해서 많게 간다면 2015년을 따진다 한다면 이제 5년 남은 거예요. 사실 많이 한다고 또 5년이라서 5년 못 박았다니 그러지 마세요. 그 정도로 주님한테 가까운 시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후다닥 살아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알겠죠. 정경진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겠죠. 그때 남겨본 사람. 남겨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뭐 제가 얘기했는데 뭐 그때까지 깨지 않고 그냥 뭐 세상을 살았는데 저는 어쩌서 그때 회개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기회 줍니다. 남겨줘도 또 그때 믿음으로 인내를 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지상 계획은 알 수가 있어요. 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면 언제 지배하려고 그건 알 수 있으나 이때는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시기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밀고 온 거예요. 왜? 한 사람도 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요. 2000년도 지난 다음 2002년도도 지난 다음에 이슬람교가 폭발적으로 올라 기독교인들은 더 감소되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면 더 이슬람교가 더 성행해서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죽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어졌어요. 지금 상황. 우리나라 1990년 이후로 기독교가 가장 우리나라 발달한 기독교도 쇠퇴하고 있잖아요. 새로 믿는 사람이 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씨는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다 했죠? 근데 어떻게 저기를 3일째 나왔는데 성경책을 봤었어요? 네. 이렇게 그래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세에 딱 와서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게 이게 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주변에서 우리 주 예수 씨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누군가가 했겠죠. 기도했어요, 누군가. 그래서 지금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정말로 귀한 시대예요. 이때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정신도 모르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윤표를 봤는데 오른손과 이마에를 봤는데 치료되는데 오른손에 넣으면요 이게 사고로 잘라져 버리면 그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나를 이마에 넣는 거예요. 이마는 죽는 거 아니면 안 됩니다. 여기 잘라져도 사람이 사는 거니까 오른손에 넣는 게 불편한 거예요. 이거 편하긴 편하지만 이게 잘라가 버리면은 이걸 잘라가지고 이걸 끌어다가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이마에라는데 이마에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마는 뇌파를 사용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유성을 통해서 이 뇌파를 뜯어내게 되면 이 뇌파가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걸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윤표를 받아버리면 절대 구원 못 받게 돼 있어요. 왜? 적그리스도가 따라가게 돼 있고 왜 뇌파를 추정해서 뇌파를 움직여서 만들어요. 지금 어떤 시대냐면 나방에다가 그 침을 줬더니 나방이 왼쪽으로 가라고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라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실은 다 했으니 그랬어요. 이미 지금. 그래서 이제는 다 지금 시대가 다 지금 끝나가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지금 돈 벌자. 너 돈을 벌어야 되겠지만 생각을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실 때 내가 돈 버는 현장에서 도움자.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돈만 벌기 위해서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지상 재림의 시대에 관한 거고요. 재림 후에 재림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이 끝난다면 전 그리스도와 짐승과 거짓 선자를 불못에 던지고 천년왕국을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천년 동안 왕국을 하고 그 왕국을 가지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다. 할렐루야. 그때 전부가 우리가 상도 받으실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3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보내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거의 고와 같이 보내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냥 성령의 오심은 누구의 오심이다? 예수님의 오심과 마찬가지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 섰는 자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올 자들도 있느니라는 말고요. 성령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이 1차적인 성취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내가 고아와 같이 보내자면 너에게 오리라고 그러고 성령을 보내줘. 그래서 성령의 오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오심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 도율입니다. 성령은 유령일까요? 인격체일까요? 성령은 갑자기 뿅